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오늘 본문은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인 소에 대한 손해를 가르치는 법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나 나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있는데요. 28절에는 사람을 받아서 죽인 소의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요.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소는요, 새끼를 1년에 딱 한 마리만 낳기 때문에 소 자체가 그렇게 귀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소고기를 먹을 기회도 그래서 흔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죽인 소를 돌로 쳐서 죽이고는 그 고기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이 있고 아무리 돈이 없어도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방식과 거룩한 과정을 반드시 밟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희영이가 태어나면서 생각보다 육아에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을 보고는 잠시 엉뚱한 상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로또에 당첨되게 하시면 정말 선한 사업에 쓰면서 희영이를 잘 기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한 것인데요. 로또에 당첨되어서 이혼도 하고 심지어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오히려 폐인이 된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적어도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한 번에 주시면 어려운 신학생들과 개척교회들을 돕는 일에 잘 쓸 것이라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복권이나 로또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좋은 결과가 아니라 거룩한 과정을 요구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거룩한 과정을 밟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귀한 소고기라도 사람을 죽였으면 먹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영원한 나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거룩한 과정을 묵묵히 밟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고백하는 인생을 살기로 적용합니다. 또 하나님은 단속하지 않는 주인에게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물론 자기 소가 무조건 사람을 들이받아 죽였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을 면한다고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기 소에게 들이받는 습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를 받고도 단속하지 않으면 소뿐만 아니라 주인도 죽음으로 이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관리의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달란트 비유가 생각이 났거든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놓은 것을 책망하신 것처럼 주님은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주셨기 때문에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에도 소홀히 하지 않고 책임을 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단속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고 오직 우리가 끼쳐야 되는 것은 은혜,
오직 우리가 끼쳐야 되는 것은 복음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렇게 소의 문제로 변상하는 과정에서 동물과 하나님의 형상을 아주 철저하게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소는 소로 변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종은 반드시 은 30세기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종은요, 주인의 재산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목숨을 동물로 변상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요즘 시대처럼 동물을 사람처럼 대하는 것에 깊은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집에는요, 애교를 잘 부리는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요. 너무나 예쁘니까 보통 사람들이 집에서 자기가 키우는 개나 고양이에게 자신을 엄마 또는 아빠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물은 동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요, 엄마, 아빠라는 대신 아저씨, 아줌마가 되기로 했어요. 나에게 애교를 부리지 않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도 동물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멋진 결과가 아니라 거룩한 과정을 요구하시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우직하고 충성되게 거룩한 인생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아무리 귀한 소고기라도 거룩하지 않은 음식이면 먹지 말게 하소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단속하는 거룩한 부지런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